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오늘 4절에서 25절 전체인데 부분적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장은 정말 가볍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파고 들어가면 골치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중간쯤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창세기 2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은 특별히 6일 동안 있었던 이제 지난 1장에서 살펴봤는데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번 우리 1장을 이야기할 때 이 7일 구조로 설명한 목적이 뭔지 말씀드렸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왕적인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2장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2장에서는 인간 창조를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남자와 여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그 맥락에서 2장을 볼 때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창조에서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1장과 2장을 보면 조금 애매한 생각이 들죠. 왜 1장하고 2장의 분위기가 다르지? 자, 창세기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에? 저만 이상했을까요? 식물은 셋째 날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여섯째 날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니 왜 지금 여기에 초목도 없고 채소도 안 났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1장에 나오는 거하고 안 맞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 저런 게 눈에 띌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냥 보지 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게 다르지? 저는 이게 이상했고요. 그 다음에 또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면 또 뭐죠? 짐승이 뒤에 만들어졌네? 그럼 1장하고 이게 내용이 왜 안 맞지? 하는, 왜 저런 게 자꾸 눈에 띌까? 하는 이제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뭐 복잡한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뭐가 저게 중요할까 싶은데 신학자들에게는 이게 목숨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교단이 엄청나게 갈라진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 뭐 이런 것으로 두동강이 날 정도로 갈라졌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뭐 여러분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뭐 피문서 이래가지고 제사장 문서, 창세기 2장은 제2문서, 여호와 문서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문서를 뜯어서 창세기를 쪼개놓고 생각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이 갈림길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 바람에 김도영 목사님 신학교하고 제가 다니는 신학교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같은 한 교회에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만큼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심윤영 목사님 신학교와 그래서 제가 다니는 신학교가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될 만큼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된 내용인데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신학교에서는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교단을 쪼개질 만큼의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제가 아무리 설명해봐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오늘 제가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좀 복음주의 계열에서 생각하는 관점을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거 가지고 너무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세계 교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리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참고로 보신다면 5절의 초목과 채소는 모든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경작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19절에서 들짐승과 새를 흙으로 지으시고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으시고가 이게 히브리어 문법을 영어식으로 옮긴다면 대과거다. 그래서 had pp. 그래서 God had formed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대과거로 지었던 것들을 지금 여기서 지으신 것처럼 말을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 번역은 had pp로 번역하는 게 정확하다. 그래서 ESV나 NIV나 이런 성경을 보면 다 had pp,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 들짐승과 각종의 새를 지으셨고,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는지 데리고 왔다. 이거는 과거형. 앞에 것은 대과거, had pp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중에 지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김도영 목사님 나온 신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건 니네들 설명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서로 그런 입장 차이는 있고 각자 길을 온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첫째 날을 7일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순서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과학적 순서가 아니라 7일간의 카테고리로 설명을 했을 뿐이지 그건 과학적 연대 순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장의 순서가 좀 바뀐 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포괄적으로 일어난 일을 카테고리를 쪼개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1장이. 자, 여러분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뱃속의 태아가, 그리고 또한 엠브리오가, 그리고 혹은 계란 안에 있는 알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죠? 포백이 낭백이 거치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져 가는데, 머리만 딱 먼저 되고 나머지는 동글동글하고 있다가 머리만 딱 되고, 그다음 머리가 다 됐으니까 가슴이 탁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배가 탁 만들어지고, 팔이 팍 튀어나오고, 다리가 쭉 뻗어지고, 머리털이 확 올라오고, 손톱이 확 나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죠. 포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 가슴, 팔, 다리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포괄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으로 피조 세계에 일어난 질서를 찾는 일들을 7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2장에서는 1장의 순서와 똑같아야만 한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또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거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논쟁이 되는 부분이니까, 또 이것에 대해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장이 과학적 연대 순서로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 2장에서 굳이 짜맞춰야 할 이유가 필요가 없어진다 하는 맥락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의 목적에 집중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구조를 통해 설명했고, 오늘 2장은 사람 창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므로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풍성하게 밝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첫 번째 만든 목적을 2장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왕의 노동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나옵니다. 자, 사람이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그럼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죠? 땅을 갈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근본적으로 cultivation,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 work,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럼 이야기가 중요하냐? 출애굽하고 나온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면은 이 민도가 낮은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지금까지 뼈 빠지게 죽도록 고생하며 일만 했다.
이제 해방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놀고 먹자. 하나님 다 먹여주세요. 야, 광야 생활 40년 해봤지 않냐? 우리 그냥 나가서 일 안 하고 다 만나와 메추라기 얻어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유대인들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이 해방된 자유인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냥 놀고 먹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할까 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뭔지를 다시 창조의 원리로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땅을 향해 일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워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갈 땅을 갈 워크,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인데, 왕은 앉아서 명령만 하고 시키기만 하고 그리고 굴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또 오해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왕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일을 통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땅을 향해 노동을 해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느냐? 군대를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정복하는 개념이 아니라 땅을 컬티베이트 하면서 일을 하는 일, 워크하는 것이, 그것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어떻게 고대 사회에서 이 창세기가 기록돼선 그 고대 사회에 왕의 사명을 노동으로 설명한 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왕은 노동자다, 노동자는 왕이다, 이런 개념을, 일을 하는 것이 너의 왕권을 일으키는 삶이다라고 고대 사회에 이런 세계관과 인식을 가진 책이 있을까요? 왕이 일한다는 것을 고대 사회에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왕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일시키는 존재지. 그런데 창세기는 우리를 왕이라고 해놓고 두 번째는 노동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2장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 존재는 너무나 그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왕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왕과 노동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던 세상에서 왕과 노동을 병립시켜 놓은 것이 창세기 2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오늘 너무 많이 다루면 다음 주에 할 이야기가 없겠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네, 그것은 노동이 죄의 결과라고 자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노동은 창세기 3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2장에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의 노동은 뭐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이 짓 한다가 돼버린 거예요. 왕의 노동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이 짓 하는 노예적 노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노동을 호구지책으로 만들었고, 창조는 인간의 노동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이 짓 하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의 왕으로서 나는 이 세상을 경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 호구지책이 되는 순간 노동은 노가다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는 왕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적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의 노동을 사시겠습니까? 3장의 노동을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고 먹는 왕이 되라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노동하고 땀 흘리는 왕이 되라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다루는 3장에서는 우리가 노동의 소외 현상,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창조의 노동을 여러분이 이해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왕의 노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요거 두 개는 꼭 좀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바드와 샤마르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바드, 샤마르. 네, 어디 가서 외우기도 좋습니다. 아바드 샤마르, 아바드 샤마르. 네. 자, 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아바드라는 뜻은요, 아바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work, 일한다는 뜻입니다. work, 일한다. 그런데 이
아바드는요, 일한다라는 work만 쓰이는 게 아니고 cultivate 이렇게 쓰이는 것만이 아니고요. 아바드는 동시에 어디에도 쓰이냐면 예배한다에도 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한다도 아바드, 일한다도 아바드입니다. 한 단어인데 뜻이 두 가지입니다. 자, 직장에 가서 보고서 작성하고 전표 철하고 미팅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또한 재정 보고를 하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도 뭐죠? 아바드. 오늘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뭘까요? 아바드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 늘 예배만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목사 생활 해보니까 보고서 작성과 예산과 그리고 행사 기획과 주보 작업과 맨날 이런 것들을 계속해요. 근데 그거는 잠무고 여기 와서 찬양을 하면은 아바드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아바드입니다. 오늘 식당에서 봉사하고 밥을 준비하고 설거지한다, 아바드입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찬양한다, 아바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work와 worship이 한 단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오늘 직장에 아바드 하러 간다. 나는 오늘 교회에 아바드 하러 간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을 노예가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은 예배자와 노동자는 같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우리에게 주신 그 킹십,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아바드함으로써, 일하고 예배자 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성직과 세속직으로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도 아바드,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직장에 가서 하는 일도 아바드입니다. 성직자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바드를 하는 존재들이다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바드는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은 무엇을 통해? 월크하고 월십하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15절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이거 역시 경작하며가 뭡니까? 아바드겠죠, 그죠? 지키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말하느냐? 바로 아바드하고 샤마르하라는 겁니다. 1장에서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2장에서는 경작하며 지키라. 예, 그러므로 아바드와 샤마르가 킹십을 실현하는 삶인 거예요. 왕된 삶을 실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럼 샤마르하라는 것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보존하고 돌봐주고 지키라는 거예요. 생태계를 보존하고 돌봐주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자, 그러므로 여러분, 노동은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왕권은 노동을 통해 실현됩니다. 창세기는 노예를 왕으로 만들고 그리고 왕을 노동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왕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바드를 하고 샤마르를 하는 일하는 자이며 예배자이며 그리고 지킴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바드 하시고 샤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2장이 보여주는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이 보여주는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인간은 짐승보다 나을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서 땅의 흙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재미난 것은요, 땅이라는 말은 아마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서 뭘 취했느냐? 흙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파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이거 다 모르셔도 되는데, 흙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땅과 관련되어진 물질적으로 연결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호흡과 연결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을 입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지음받아 생기로 충만해진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땅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바드를 통해 일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바드가 우리의 존재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경작할 아바드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말은 인간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창세기 1장과 3장에서는 땅이라는 단어가, 땅과 흙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에레츠, 둘째가 아다마, 셋째가 아파르예요. 그러면 에레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땅 할 때 이 에레츠를 쓰이고 있고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다마는 경작 가능한 생명력이 있는 땅을 말해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다고 봐요. 아다마에서 명사형인 또 다른 파생어라고 보는데, 근데 아파르가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티끌과 먼지예요. 생산력이나 자양분이 전혀 없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소중한 존재인데 인간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최소한 에레츠 아니면 아다마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다마에서 취한 흙이 여기 뭐냐면 아파르예요. 인간은 뭐로 만들었냐 그러면 에너지랑 자양분이 전혀 없는 티끌, 먼지 같은 것들을 모아서 아다마에서 가장 쓸모없는 아파르를 모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빚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다마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재료상으로 볼 때 동물이 낫습니까? 인간이 낫습니까? 우리는 동물보다 재료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는요 속값보다 못할 겁니다. 제가 아무리 뚱뚱해도 돼지보다 고기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어떻게 해도 소보다 못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러면 인간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순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이런 짐승보다 못한 인간. 아주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이 왕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재료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흙덩어리 같은 티끌 덩어리인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숨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면 우리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 죽어야 할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과 단절이 되면 인간은 짐승보다 더 나을 바가 없는 존재처럼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이 사람들이 언제 경험합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봤어요. 인간이 짐승만도 못했던 것이었죠. 개구리도 신이고 소도 신인데 사람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집트 생활 400년 하는 동안 유대인들은 봤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 지금 그렇게 제가 지난번 쿠바 가서 제가 충격받았던 게 그겁니다. 뭔가 새로운 세상 만들어 보겠다라고 나섰던 그 쿠바에, 한때 모든 중남미의 희망과 같았던 그 나라에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었던 이야기니까. 집에서 키우는 소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소는 정부재산인데 소를 잡아먹으면 징역 20년. 근데 사람 죽이면 징역 15년.
사람이 소보다 못한 상태가 돼 있어요. 소를 죽이면 징역 20년, 사람을 죽이면 징역 15년. 충격적이죠. 그런데 뭐 쿠바만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조선 역사까지 말이 죽으면 말을 키우는 노예들이 죽어야 했었습니다. 말 한 마리 죽었다는 이유로 노예 2명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말을 돌보는 수의사는 자기가 돌보는 말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됩니다. 말값보다도 사람값이 못했습니다. 이런 어떤 형편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죠. 그래, 너희들이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의 호흡을 품지 못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만든 세 번째 목적은 차별 없는 공동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장이 보여주는 인간 창조의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동등하게 지으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 장은 놀랍게도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으로, 컴플릿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이 창조를 완성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보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럼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지 안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애초에 탁 태어났더니 내 옆에 누군데요? 이러니까 네 와이프. 그랬으면 기쁠까요? 뭐 기쁘겠죠. 네, 기쁘겠죠. 그러나 태어났을 때 그냥 코에 생기가 확 들어와서 눈 딱 떴더니 옆에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Who is it? 그러니까 Your wife. 그러면 할렐루야 나오는 것보다 Why? 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저만 그럴까요? 네. 저는 중매가 싫어요. 막 이러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자, 만약에 그렇게 주셨다면 선물이었을까요? 당연한 걸까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생각이 짧아가지고 여자를 깜빡 잊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결핍이 기획의 부족, 디테일의 약점 이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신이 인격적으로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획력의 부족과 디테일의 부족 때문에 결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배우자만큼은 세상을 완성하는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이 세상을 완성시키는 선물입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느끼시느냐 아니냐 그건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는 아담에게 준 배우자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완성하는 완성의 통로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개인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부부를 창조하셨다. 부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결국엔 또 뭐죠?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부부가 있었느니라. 태초에 가정이 있었느니라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부부입니다. 교회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가정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자리매김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창조의 정신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 하자면 제일 안 오려고 그러세요. 우리 부부 괜찮아요. 그러고 절대 안 오려고 그러세요. 누가 뭐 안 괜찮대요? 네. 뭐 왜 그렇게 제발 들이셔가지고 자꾸 괜찮아요. 계속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의 창조의 출발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제가 이거 영어 발음 잘못해가지고 우리 정말 슈러블 헬퍼 이랬더니 서로 쏘는 헬퍼가 돼버렸어. 슈러블이 아니고 수러블 헬퍼. 네, 이게 가장 적절한 그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다가 자, 주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형제 하나가 손을 들더니 여자는 남자의 시다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끝날 때까지 시다발이만 했어요. 너무너무 이제 욕 바가지 얻어먹었죠, 자매들한테. 자, 이게 돕는다는 말이 여성은 열등하고 남자를 어시스트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요, 에벤에셀에서 나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에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벤에셀, 에젤. 여기서 나오는 돕는 배필다. 에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의 시다바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 구원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매님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을 구원시키라고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열등하게 만든 쫄따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리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 구원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사님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죠. 제가 이 인간을 구원했죠.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라고 남자와 여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부부는 서로 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 배우자를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나는 내 배우자를 살만나게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배우자를 할 수 없이 살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부부로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를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는가? 이것은 교회 가정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살리는 존재입니까? 바짝바짝 말라가게 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목회자를 살리고 계십니까? 목회자가 다 그만두고 싶게 만들고 있으십니까?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자님이 정말 살만나게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미쳤다고 왜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들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살만나게 만들라고 부르신 존재라는 겁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정말 살만나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인들이 할 수 없이 그냥 여기 버티고 있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인간은 왜 공동체로 부르셨느냐? 살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살만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는 재미가 있으십니까?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리고 또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살만나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죽고 싶지만 참고 살고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만나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칭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왜 주님은 이 해부학 교실 멘트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만났는데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쁘시겠습니까? 뭔 소리야? 하는 느낌 들겠습니까? 굉장히 허무한 이야기죠. 근데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이게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 했더니 그때 아까 그 청년이 또 그냥 걔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여자는 남자의 쪼가리라는 뜻입니다. 그랬다가 그 형제는 그날 성경 공부 끝날 때 거의 쪼가리가 나듯이 자매들에게 그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여성을 갈빗대로 만들었다. 남자의 부속물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나의 뼈요, 나의 살인 그대요. 이렇게 표현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표현은 내 뼈요, 내 살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이죠? 너는 또 다른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차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부를 때 또 다른 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 5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아담이는 남자의 고유명사 이름이 되는 게 처음에 아니에요. 창세기 1장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담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 이해가 가시죠? 자, 아담이라는 이름은 송병주라는 이름으로 처음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자카르와 느케바라고 나눴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성별 기능이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male, female로 만들었다. 그냥 말 그대로 성적인 기능을 가지고 딱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 하고 싶은 것은 아담이라는 이름은 유일하게 남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부터 여성을 포함하여 아담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4장이 넘어가면서부터 아담이라는 이름은 남자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실수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암컷, 수컷 개념으로 이야기했다가 창세기 2장 23절에서는요 여자를 이샤라고 합니다. 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 봤던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자카르와 느케바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남자 이시에게서 났으니 너를 여자 이샤라고 하리라. 발음이 거의 똑같은 워드 플레이를 해요. 이시에서 났으니 이샤라고 하리라. 근데 이거는 뭘 뜻하냐 그러면 성적인 개념을 가지고 male, female로 나누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서 나왔으니 너라고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니캉 네캉. 예. 여보에서 나왔으니 당신이라 부를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뭐냐면 같은 동질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는 의미가 왜 그러면 대단히 놀랍냐 그러면 나 닮은 너, 너 닮은 나. 제가 혼자 다 적어봤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너, 너로 나타난 나, 내가 만난 또 다른 나. 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그냥 잘 적었다고 저는 생각. 이씨와 이샤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만난 너라는 또 다른 나, 이런 말이에요. 꼭 하나 나올 것 같다, 그죠? 이거 가지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사고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장 없어지지 않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남녀 관계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씨와 이샤의 관계, 내 안에서 나온 너라는 나,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뭘 뜻하냐 그러면 고대 사회 사람들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남자 위에 여자 없고 여자 밑에 남자 없다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항상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세상에 아담이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다라는 거죠. 이건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라고밖에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대 사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느냐 이거죠. 그럼 이건 결국 뭘 보여주고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선언을 창세기는 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절대 변하지 않는 주종 관계인 남녀의 관계를 이씨와 이샤로 선언해버리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이기 전에 다 같은 아담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은요 인간은 이처럼 동등하고 공동체적인 존재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존재가 아니다를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노동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남의 땅에 노동하고 살아오다가 이제 너희가 해방됐으니 전부 다 빈둥빈둥 노는 황태자 같이 살아가라. 재벌 3세, 4세 같이 살아가라. 이걸 보여주시지 않고 일하는 왕이 되라. 땀 흘리는 왕이 되라.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짐승만도 못한 대접받고 살아보지 않았냐.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티끌 같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주종관계가 아니라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똑같이 동등하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라. 주님은 창세기 2장을 통해 무엇이 인간다움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답게 살자.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인 줄 믿습니다.